시간이 얼마 지나서 크리스천은 좁은 문에 도착했다. 문 위에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쓰여 있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문을 한두 번 이상 두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지금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비록 제가 거역해서 자격이 없지만 저에게 문을 열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높은 곳에 계신 주님에게 끝없는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마침내 호이라는 이름의 진지하고 착실한 사람이 문으로 다가왔다. 그는 크리스천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크리스천: 여기에 죄짐을 지고 있는 불쌍한 죄인이 왔습니다. 저는 멸망의 도성에서 왔으며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받으려고 시온산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듣기로 그곳으로 가려면 이 문을 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저를 기꺼이 받아주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호이: 기꺼이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문지기는 문을 열었다. 크리스천이 좁은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문지기는 갑자기 크리스천의 팔을 와락 끌어당겼다. 크리스천은 어리둥절해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었다. 문지기는 이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견고한 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의 주인은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과 함께 있는 자들이 좁은 문 앞에 도착한 자들을 향해 활을 쏘고 있습니다. 만약 화살을 맞으면 문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크리스천은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이 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문지기는 누가 이곳으로 가라고 지시해 주었는지 물었다. 크리스천: 전도자라는 분이 이곳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이: 당신 앞에 문이 열려 있으니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천: 지금부터 저는 제가 겪은 위험에 보상받기 시작하는군요. 호이: 그런데 어째서 당신 혼자 오셨습니까? 크리스천: 저의 이웃들 중에는 아무도 제가 본 것과 같은 위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호이: 그들 중에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크리스천: 예, 제 아내와 자식들이 가장 먼저 저를 보았고 그들은 저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또한 저의 이웃들 중에서 몇 사람이 저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계속 길을 달렸습니다. 호이: 그들 중에서 당신을 쫓아와서 되돌아가자고 설득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크리스천: 있었습니다. 고집쟁이와 변덕쟁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저를 설득할 수 없음을 알았고 그래서 고집쟁이는 저에게 욕설을 하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변덕쟁이는 한동안 저를 따라왔었습니다. 호이: 왜 변덕쟁이는 끝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천: 우리는 절망의 수렁에 이르기까지는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절망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변덕쟁이는 실망해서 더는 모험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 방향으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는 저에게 영광의 나라는 너 혼자서 차지하라고 말한 후에 고집쟁이의 뒤를 따라 자신의 집 방향으로 길을 갔습니다. 그리하여 저 혼자서 좁은 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호이: 아,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군요. 천성의 영광을 그렇게 사소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고자 어려움을 조금 감당하는 것을 가치없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천: 변덕쟁이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저 자신에 대해 진실을 말씀드린다면 저 역시 변덕쟁이보다 나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변덕쟁이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 역시 세상 지혜자의 육신적인 논쟁에 설득되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 사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호이: 그가 당신을 미혹했습니까? 율법주의자의 도움으로 짐을 벗어버리라고 하던가요? 세상 지혜자나 율법주의자 모두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세상 지혜자의 거짓 충고를 받아들였습니까? 크리스천: 예, 율법주의자를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 옆에 있는 산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이: 그 산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 산이 당신을 산산조각 낼 수 있었는데 탈출했다니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크리스천: 글쎄요, 공경에 처해 당황하고 있을 때 전도자께서 다시 저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제가 그곳에서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전도자께서 저에게 다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제가 지금 선생님과 함께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심지어 이곳으로 돌아오는 허락까지 받았으니 이 얼마나 크나큰 주님의 은혜입니까? 호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 무엇을 했든 간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내쫓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크리스천씨, 나와 함께 잠시 갑시다. 제가 당신이 반드시 가야 할 길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앞을 바라보십시오. 저기 좁은 길이 보이십니까? 저 길이 당신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은 족장들과 선지자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길입니다. 마치 자로 그어놓은 것처럼 일직선인 똑바른 길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 길로 가야 합니다. 크리스천, 이 길을 처음 가는 사람이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갈림길이나 꼬불꼬불한 길은 없습니까? 호이, 예, 이 길에서 갈라지는 길이 많지만 그런 길들은 굽어져 있으며 넓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옳은 길과 잘못된 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옳은 길은 오로지 곧바로 뻗어 있으며 좁기 때문입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천이 문지기에게 자신의 등 뒤에 지어진 짐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다. 왜냐하면 아직도 크리스천은 짐을 벗을 수 없었고 도움 없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짐을 벗어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구원의 장소에 이르면 그곳에서 짐이 저절로 등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만족하면서 짐을 지고 가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은 허리띠를 동여매기 시작했고 길을 떠날 채비를 했다. 그러자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이곳에서 얼마쯤 가면 해석자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 그 집의 문을 두드리면 그가 여러 가지 훌륭한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크리스천은 문지기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문지기는 여행의 안전과 성공을 기원해 주었다. 52일 신앙성벽 쌓기 9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좁은 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누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획득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좁은 문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구원을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혹은 구원은 조건적으로 주어지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존 버녀는 좁은 문이라는 작품 속에서 신학적으로 잘 설명하였습니다. 좁은 문을 두드리고 있는 크리스천은 구원을 찾고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아직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른 상태는 아닙니다.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크리스천은 좁은 문에 이르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좁은 것은 우리의 죄를 내려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좁은 문은 죄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통과할 수 없습니다. 좁은 문은 넓은 문과 달리 반드시 자기를 부정할 때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보다는 자신의 육신적 성향과 죄된 삶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을 택합니다. 넓은 길은 구원의 간절함이 없어도 쉽게 통과할 수 있고 세상 우상을 지니고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넓은 문을 통과한 자들은 용서를 위해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으며 방종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얻었다고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넓은 문과 넓은 길을 택한 자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크리스천이 들어가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문을 연속하여 두드리는 것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우리가 애쓰는 것을 말하기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갈망하는 표현이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여 얻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두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들어가기를 힘쓰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은 두드리지 않습니다.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좁은 문을 두드리게 하신 것은 베푸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방법이며 은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응답하는가 혹은 응답하지 않는가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계속 두드리자 문지기가 좁은 문 너머로 다가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들은 크리스천이 과연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심령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크리스천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대답에 문지기는 진심으로 그를 환영하였습니다. 크리스천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더욱 하나님과 은혜를 의지하려고 하며 자신이 이토록 연약함에도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은 성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성화는 구원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과 같이 성화는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미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의에게 좁은 길이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은 육신의 소욕을 쫓는 길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으로 행하는 길입니다. 좁은 길의 결국은 영생입니다. 죄 짐으로 인해서 크리스천의 심령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가 결국 그리스도에게 이르러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의는 크리스천이 죄짐을 벗어 단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장소에 이를 때까지 그대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장소인 십자가에 이르게 되면 죄짐이 저절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선생님들, 지금 서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좁은 길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갔지만 유혹에 빠져 다른 길로 걸어가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힘써 문을 두드리는 좁은 문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좁은 문에 들어서서 좁고 협착한 좁은 길을 힘겹게 걷고 있습니까? 저는 선생님들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생님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생님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다시 이끌어 주실 것이며 좁은 문을 열어 주실 것이며 좁은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서로를 격려하고 중보하며 동역자로서 함께 이 좁은 길을 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와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좁은 문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넘어지며 다른 길을 갈까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외롭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가요 마침내 승리하는, 마침내 주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